오늘 설교 제목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빈자 요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면면을 살펴보니까 여자들이 많았어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많은 여성들. 어떻게 보면 이런 위험한 일에는 여자들이 더 용감한 것 같습니다. 여자들에게 잘 보이십시오. 가정이 평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꿋꿋하게 끝까지 따라간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가리켜서 부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설교 제목을 여러분이 들으셨을 텐데 그 설교 제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빈자 요셉. 빈자라고 가난한 자다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경에는 부자 요셉이라고 쓰여 있는데 목사님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아닌가? 왜 가난한 빈자 요셉이라고 했지? 하는 생각이 들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미를 따라 우리가 나중에 이해하게 되면은 가난한 빈자 요셉이었다 이런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도 여기에 동의하는 마음을 가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57절에 보니까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숨겨진 제자였습니다. 57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 하면서 부자. 세번역에는 그런데 부자란 말이 빠지고 아리마대 요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가 이 아리마대 요셉을 부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냐면 그가 예루살렘 근처에다가 무덤을 이렇게 사서 준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오늘날도 서울 근교의 땅은 비싸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근교의 땅은 매우 비쌌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 무덤을 마련했던 정도이면 상당한 재력가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을 부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와 요한은 이 아리마대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부자뿐만 아니라 굉장히 직업적으로도 존귀받는 직업이었다.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아주 미국으로 따지면 상원 같은 기관인데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돈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그러나 이 요셉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지칭이 됐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덕망이 깊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복음서에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기록이 나온 것은 예수님이 장례를 지낼 때 이때쯤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을 가리켜서 숨겨진 제자다 이렇게 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명예와 그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 곁에서 숨어서 먼 거리에서 동행하였던 것입니다.
왜냐? 사내들인 공예에 그 의원하면은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중받고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의 제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즉시 그의 그 사내들인 공예에서 공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거부를 당하게 되고 지금까지 자기가 누리고 있던 많은 부와 지위를 한순간에 상실할 수도 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이 좋았긴 했지만 먼 거리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직접 나서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뒤에서 숨어서 도와가는 그러한 일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교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지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걸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하는 일을 하면은 예수 믿지 않는 분 같은데 먼 거리에서 저를 도와주는 것이었어요. 아, 저분은 교회만 다니시면 딱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에 다니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걸 나타내지 않고 그리고 사회생활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느라고 참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술을 먹으러 가자 그러면 사회생활도 해야 되니까 술도 먹으러 가고 사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다 하면서 주일날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이 사람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또 자기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주님이 주님이신 건 아니까 그것도 따라야 되고 이것이 그 사람의 갈등이었던 것이에요. 나중에 어느 때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제가 앞으로는 목사님의 일을 열심히 도와드리지요. 이런 말을 했을 때 제가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그분께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님에게 그 어느 날 자기 여러 가지 고민을 갖고 나오다가 예수님 앞에 낮에도 나오지 못하고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라는 관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이런 아픔과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우리 자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장면을 보면 바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고 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때때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가리켜 예수님의 제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런 이 아리마대 요셉의 갈등과 그래도 주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멀리서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58절에서 59절에 보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다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이 예수님의 시신을 걷어서 무덤에 두려고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느냐? 아리마대 요셉이 다른 여인들이 십자가 앞에 다가서서 눈물 짓고 올 때 근거리에서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따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온 땅이 흔들리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무덤이 열려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장면들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속에 저분은 영락없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무거운 모든 짐을 지신 분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한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도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의 축복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고 나가다가 보면은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이끌고 동행하리라 라는 것까지도 알게 되어서 더 큰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사실을 이 요셉이 깨닫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가 그토록 예수님을 먼 거리에 따라다니면서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 살아왔던 그와 예수님 간의 장벽, 내가 지키려고 했던 많은 부와 나의 많은 그 여러 가지 지식들, 지위들, 이런 것들의 장벽이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리고 먼 거리에서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랬던 나를 주님은 용서하시고, 그랬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하는 그 벅찬 감동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외로움과 여러분의 마음 아픔과 열심히 섬기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열심히 섬기지 못했던 여러 가지 마음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속속들이 보고 계십니다. 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말씀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손을 꽉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58절에 보면 당당히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내주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직업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가서 달라고 이 빌라도에게 이야기하면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소문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소문이 두렵지가 않았던 거예요. 사회적인 평판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건 이미 떠났던 것이에요. 당당히 나가서 로마 정부나 그 다음에 다른 제사장들이라든가 당시의 지도층들의 안목과 눈은 염두에 두지도 않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왔던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났을까요? 따돌림을 당하고 눈에 났을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택했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겠다고 하는 그 감격을 잃어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감격이 사회에서 직업이나 지위나 이런 것에서 쫓겨나는 것쯤은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택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제자들은 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도망을 가고 예수님을 먼 거리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고 예수님의 은혜대로 살고 싶은 나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며 조용히 따라다녔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께 택함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 하지만 내가 정말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순간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요셉의 용기는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렵고 어떻게 보면 인정할 때 예수님의 그 일파라고 해서 십자가에 자신도 달려야 될지 모르는 그런 그 마지막 긴장의 상태에서 인정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용기이며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정성껏 닦고 세마포를 둘러싸이고 그리고 정성껏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덤에다가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불이익도 어떤 계산도 하지 않고 따라 나서겠습니다 하는 각오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계산하지 않고 자기의 그 비싼 무덤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더군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께서 기껏해야 그 무덤을 주말만 사용할 줄 알았다. 그래서 주말이 지난 다음엔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줄 알았다. 사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이다. 손해볼 일은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라고 농담삼아 이야기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정말 그걸 기억하지 않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리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이다라고 하지 않고 가난한 빈자였다. 모든 걸 주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부자 요셉이 아니라 가난한 빈자 요셉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한 그 순간부터 그의 가지고 있던 부와 그의 가지고 있던 그 공의의 회원이라는 그 지위는 다 그가 놓아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한 빈자 요셉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57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부자이든 아니면 다 내려놓고 주님을 택해서 가난한 빈자가 되었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도 순종해서 많은 사람에게 제자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와서 전도할 때는 이 지역에 다른 지역에 있는 목사님과 함께 연합해서 전도를 하려고 해요. 혼자 하지 않고.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직접 전도하시지 못한다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가셔서 전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죄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같이 가셔서 그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겠지만 전도가 쉽지 않잖아요.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또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전도해 보세요. 교회 다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다닐 것 같지만 안 오시고 가자 그러면 추석에는 온다 그랬는데 예배드릴 그 시간에는 안 오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도 다 하나님의 마음을 열을 때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할 때 네,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용기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은 필요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60절과 61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렇게 자기 새 무덤을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이 새 무덤을 갖다 드린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아까 어떤 사람이 농담도 했지만 유대법에 의하면 말입니다. 이 새 무덤에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 언도를 받은 이 죄인의 그 몸을 거기다가 묻을 수가 없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법률까지도 다 그
그걸 지키지 않으면 범법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먼저 생각하고 내가 결단하여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이 아리마대 요셉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을 붙잡는 이 마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잡았을 때 이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가진 것을 다 내려놓은 순간 그는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잡은 순간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아리마대 요셉, 빈자 아리마대 요셉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교 제목을 바꾼다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 요셉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고 그는 영원한 부자가 되었다. 하늘나라를 붙잡은 부자였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다 버려도 주님 것을 잡으면 부자입니다. 주님 것을 잡으면 내가 세상 것을 놓은 것을 다 다시 잡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쓰는 자들은 행복한 자들입니다. 요셉처럼 귀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와서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누가 주는 거냐?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생각을 줄 때는 물리치십시오. 그래서 주님, 저는 지금보다 더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보다 더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다른 때보다 어떤 사람보다 주님께 더 충성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저는 어떤 사람보다 주님께 정성껏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나와 장벽이 없게 서서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다 내가 듣게 되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내 마음속에 슬픔과 이런 것으로 살지 않고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더 열어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강동 수정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러한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